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한 나를 배려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남매가 있습니다. 저희 누님, 저,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사남매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길 때와 그 전에 보면 부모님이 어디 가셔서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녁 때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남매가 이 과자를 그리고 빵이나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조금 더 가거나 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누는 방법을 정하는 사람이 항상 저희 누나였어요. 저희 누나. 왜냐하면 제일 힘세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공평하다라고 나누는데 항상 나누고 나서 보면 누나가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있거나 누나가 제일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공평하게 나눴다고 했는데 결과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크면서 정한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 가위바위보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아무도 불평이 없을까요? 너가 먼저 냈니 내가 나중에 냈니 하면서 막 한 번으로 안 된다 3세판으로 하자 뭐 이런 걸로 막 그 자기 옳은 것 의로운 것을 말하곤 했습니다. 또 이걸로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낸 게 혹시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다리 타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다리 타기. 종이에다가 줄을 이렇게 꺼가지고 마치 사다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면 공평하다라고 했는데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공평할 것 같은데 우리 누나는 딱 보면 벌써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서 몇 번 누르면 상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은가, 이 세상은 참 공평하게 만들어진 세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 다 공평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별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참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은 공평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혹시 사회에서 자녀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번 참고 견딘다. 2번 화를 부득부득 낸다. 3번 반드시 따지고야 만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태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편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만큼은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일 중국에서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맨 8살 아이가 옥상 16층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1분 후에 CCTV에 이 아이의 계모가 양 어머니가 이 엘리베이터를 1분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옥상에서 8살 먹은 아이를 남자아이를 옥상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샤오라는 여성이 경찰에게 잡힙니다. 그 잡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최근 중국에는 하나의 자녀 낳기 위해서 2자녀까지는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2자녀까지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데 만약에 3번째 자녀를 넣으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살 수가 없을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새롭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때 벌써 2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 2자녀가 있었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본인이 3번째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 자녀를 낳고는 싶은데 내 자녀를 낳으면 엄청난 세금과 함께 고통과 구박 혹은 이 아이를 낳지 말라라고 말할 것 같아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먼저 낳은 그 어머니의 자녀를 옥상에서 던져서 죽인 것입니다. 샤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3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친자식의 미래에 방해가 될까 봐 의붓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비록 친어머니진 아니지만 결혼하고 얻은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자식은 내가 낳을 아이에게 방해가 될 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만약에 자신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 마음이 뭘까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 거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악해도 정말 악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달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만 다닌 분이라면 한두 번은 들은 포도원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하려고 일꾼을 모집하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는 수확하는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한 해 농사에서 포도 수확할 시기에 포도가 땅에 다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이 농부가 일꾼을 써서라도 이 포도를 잘 수확하려는 마음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보면 이 주인이 아침 일찍,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해가 뜨는 아침 일찍 일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꾼을 사와서 포도 수확을 하는 곳에서 일꾼들을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꾼이 모자리니까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또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죠. 그래도 일꾼이 모자라니까 낮 12시, 오후 3시, 그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일하는 시간이 끝이겠는데
오후 5시까지 가서 일할 일꾼을 받아들인다, 일꾼을 채용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포도를 1년 동안 잘 키워놨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만약에 포도송이가 땅으로 툭툭툭툭 떨어진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이 남았더라도 일꾼을 모아서 그 포도를 수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식당이나 세탁소 일을 하는 그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온다, 일할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막 일할 것이 막 쌓인다,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타겠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속이 별로 안 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가든지 말든지.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막 속이 타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막 사람을 불러서 일꾼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를 수확할 시간, 포도가 땅에 떨어지는 시간들이 막 다가오는데 일꾼들이 없어서 포도가 떨어지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으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꾼을 한 데나리온, 처음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일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시고 계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시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주님은 삶의 안타까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늘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능력이 없어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 나는 일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일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무슨 일에서 선택받지 못해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것을 병리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누가 나를 선택해 주지 않고 내 능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점점 디프레션에 옵니다. 우울증, 그리고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용되지 못하나? 나도 열심히 일하려고, 이 품삯 받으려고 일하러 왔는데 왜 나는 아무도 사용해 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게 좀 지나면 낙심과 자기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민 오셔서 꿈을 품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투자한 것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진짜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털털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함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소득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전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낙심이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일을 찾지 못한 일용직 품꾼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이제 일과가 끝나가는 오후 6시까지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인력시장에서 서성이는 그 일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오늘 일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굶주릴지 모르는 우리 자녀들, 내가 오늘 일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내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아내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난 12시가 지나고 오후 3시가 됐으면 이제 부르는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 그 길을 떠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누가 부를지 모르는 그 애절함 때문에
내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들이 그들 삶의 스토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일을 권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7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말일까요? 왜 아직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뭔가 내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절하겠습니까? 작은 일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 눈이 열려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한 C. 존슨이라는 분이 쓴 가이드 포스트에서 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한이라는 여성이 간호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간호학교에 입학하고 2년째인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이 예고 없이 쪽지 시험을 치른다고 하셨다. 나는 문제를 술술 풀어갔지만 마지막 문제에 그만 막히고 말았다. 학교 청소부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게 마지막 문제 질문이었어요. 나는 교수님이 장난으로 이 문제를 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청소부 아주머니와 여러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누가 그분의 이름까지 알고 있겠는가? 나는 마지막 문제의 답을 빈칸으로 그냥 두었다. 수업을 마치고 종이 울리기 전에 한 학생이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당연히 그 점수가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전부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도 난 그 수업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의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작은 배려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배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오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서너 명이 같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될까요? 1번 너, 2번 당신, 3번 나. 여러분, 작은 것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식당에 갔더니,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펠로십에 갔더니 누군가가 물을 나르고 있다. 이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번 감사히 물을 잘 먹는다. 2번 모른 척한다. 3번 뭘까요? 나도 벌떡 일어나 물을 나른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서 많은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에서 줄을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해서 내 앞에서 헐레벌떡 줄을 서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펠로십에 가서 내가 줄을 딱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헐레벌떡 와서 앞에서 딱 끼어들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혜로운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째려본다, 속으로 욕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 나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가. 우리가 사소한 것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는지, 아니면 옳은 것,
의로운 것, 공평한 것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율법사들에게 비친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어부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가난한 갈릴리 마을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어쩌면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12 제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나같이 부족하여서 1시간 전에 힘없이 고개 숙인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연약한 나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은 너 뭐 하고 있냐? 나와 함께 일하러 갈래?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배려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중에 한숨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룩진 눈물을 닦아주시며 힘내라 라고 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슴 저미며 눈물 흘리는 문제로 낙심하여 있을 때 그 누구도 불러주는 이 없는 그 낙심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힘내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시작. 신용만 하지 말고요. 대충 하는 척만 하지,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시키나, 귀찮아 죽겠네가 아니라 진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시작. 힘내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연약한 분들에게 또 어떤 배려를 해주시는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주님께서 다 불러서 이제 하루 일당을 주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배려를 하고 계신가.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감동을 받았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품삯을 줄 때에 제일 먼저 온, 새벽부터 왔거나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에게 만약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제일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앞에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사람들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혹시나 10분의 1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 어쩌면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 아니면 주더라도 조금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까봐 누구부터 품삯을 줍니까?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종일 일해도 받기 힘든 일당이에요. 근데 겨우 1시간 일한 이 연약한 분들에게 기다리는 시간 초조하지 않도록 바로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작은,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작은 배려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들 중에서도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배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작은 일에서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려는 작은 것에서부터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을 하거나 목회를 하다 보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일과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가끔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나이 드신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뭐 드릴 게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부를 때 무조건 가야 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딱 하면 뭔가 이렇게 깍두기 같은 거 담그기도 하고, 뭐 김치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저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이렇게 팩으로 딱 해가지고 여러 봉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아내가 삼계탕을 막 끓여가지고 먹는데, 먹자마자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요. 너무 힘이 나. 너무 기쁘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뭘 감사했냐면, 이렇게 귀한 것을 부족한 저에게 주신 분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미하게 그냥 지나가듯이,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무슨 좋은 일이 없습니까? 나는 그냥 푸념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듯이 말한 이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너 피곤하냐? 내가 너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세미한 소리에 응답해 주실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이 장마당에서 기다리는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오늘은 어제처럼 또 일당이 없구나, 오늘도 쓸쓸한 모습으로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 힘들어하겠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무능한가 라고 낙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도 일할 수 있겠느냐, 함께 가자. 그 세심한 배려, 푸념처럼 한숨 쉬는 그 기도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일하는 품삯받은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회복받고 치유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한 제자라고 사람들이 막 존경해주고,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 한 명은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해서 다시 딱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럼 그 못된 12명 다시 제자로 삼을 것 같아요? 안 삼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키웠더니 이것들은 안 되구나, 싹 정리하고 새로운 우수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출신으로 다시 12명을 딱 모으려고 하는 스마트하고 의리가 있고 배신 안 하는 이런 사람으로 12명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참으로 불쌍한, 배신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곳에 가십니다.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초리를 들고 혼내주거나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죠?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내가 때로는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날부터 고기를 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선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주님이 날 용서하시려고 구웠던 그 생선이구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 쪽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물고기는 넓적하게 생긴 고기인데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고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심한 배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말하는데 이런 배려를 빼앗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배려가 사라지는지를 잘 알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확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욕심이 들어가면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은혜 받는 이런 것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몇 주가 안 됐는데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면서 막 인정받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시기한다, 2번 미워한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던 먼저 온 사람들을 이 본문에서 누구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비유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율법적으로 난 의롭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려가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긴,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긴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으로 주인을 따지더라는 것이죠. 뒤늦게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비친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보다 늦게 믿은 보잘것없는 나사렛 어부들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분들,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은 없습니까? 짧은 나의 신앙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최근에 주님을 만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에 미국 잡지 가운데 하나인 라이프라는 잡지에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기사와 함께 늙은 노부부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잡지사의 사진 기자가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어느 날 지하철 조그만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몇몇 부스가 있는 그 벤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도 앉아 있었죠. 그 바로 옆자리에 노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정답게 그 부스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보고 손을 꼭 잡아주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차림을 보니까
되게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노부부가 참 가난하고 힘들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브렉퍼스트 시간에 되어서 이제 아침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보면 부스에는 아침 먹을 게 대단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비스켓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요만큼 된 비스켓 하나를. 그리고 아내는 따뜻한 차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는 비스켓을 잡고 한 분은 차를 잡고 페이를 했어요. 아주 적은 돈이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먼저 이렇게 비스켓을 하나씩 먹는 동안 아내는 조용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반 정도 먹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반 정도 먹다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비스켓을 아내에게 주는데 그 전에 하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틀니를 꺼내는 거예요. 틀을 꺼내가지고 아내에게 딱 주는 겁니다. 아내는 이제 차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게 틀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켓을 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배려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틀니를 딱 끼니까 비스켓은 할머니에게 주고 차는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차를 마시는 동안에 아내는 비스켓을 하나씩 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위하는 부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코끝이 찡해졌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 서로를 아껴주고 기다리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마음, 이런 사랑을 가질 때 비록 만약에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틀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두 노인이 먼저 먹으려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절대 틀니를 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한 80쯤 되었을 때에 우리 아내랑 저랑 틀니 하나밖에 없고 빼서 먹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그 지저분하다. 어떻게 틀니를 자기가 먹던 걸 빼가지고 상대방에 넣고 이것도 씻어서 먹고, 이게 무슨 추잡한 일인가?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부부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먹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이 충분히 끝나니까 또 아내에게 주는데 아내가 그것을 전혀 부끄럽거나 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편의 배려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장 내 가까이 있는 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있습니까? 빌리 제임스 부테라는 분이 이 찬양하는 곡에 보면 주 나의 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예수 나의 왕. 저는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조건에서 누가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다는 것이죠.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실 텐데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았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배려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누가 나를 위해 그런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배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배려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배려는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데, 누군가가 나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올 2015년도도 이젠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말없이 눈물 흘리고 있을 연약한 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옆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